교회 30년을 맞이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지혜자로 삼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30년 전에 바로 1989년 2월 14일 날 이 땅에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려고 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한국에는 저도 부르셨고 또 일본 땅에 있는 여러 지체를 부르셨고 지금은 많은 성도를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한 해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성취하는 한 해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들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도전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일본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은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몇몇 기도했던 성도님들도 아마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계시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은 있었지만 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 생각을 가지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우연 같아요. 우연. 더듬더듬하는 인생을 그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미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지하에 죄인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무단하게도 사람을 불러 모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향을 줘서 구원받게 하는 이런 사명을 쉬지 않고 이루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 보면은 100세가 다 됐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이런 갈등도 갖고 또 본민도 했겠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연찮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을 향한 당신의 계획은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곳에 일어난 일을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곳에서는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전혀 바다 건너편에 있었고 저는 또 관심은 딴 데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드디어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영상으로 하나님의 경험한 삶의 일과 실체를 보신다면 하나님 먼저 일하셨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 다음에 초청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런 과정을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꼭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나이 먹은 모세를 불러서 그 불꽃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모세를 불러내서 드디어 80세 노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대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때 처음에 그런 갈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말도 못하고 힘도 없는데 이 나이에 무슨 우리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할 만하거든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갈등 처리를 했는데 끝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이에 무려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건너서 끝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맡겨주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인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땅에서 목회하기를 원했고 많은 제자를 양육해서 속히 새로운 멋진 교회를 세워서 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일반적 목사들이 갖고 있는 견해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저한테 공부를 배웠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일본의 교회가 지금 없는데 지금 아마 목사나 선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곧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꿈을 그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개포동에 포이동에 그런 교회의 꿈을 가지고 이미 다 모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내가 일본 가야 돼? 감정도 안 좋고 마음에 결정된 것도 없는데 자꾸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성경을 비니까 주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니 맞아요. 동일해요. 저는 성경을 이으니까 주님께서 그동안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너의 평생에 붙은 말씀이고 이것을 위해서 네가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네가 산다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님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데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한국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은 고기를 많이 낚겠고 또 다른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는데 그래도 또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웬만하면 저를 좀 빼놓으시고 다른 분 찾아주세요 라고 말씀했더니 주님께서는 또 로마서 4장 말씀을 피게 하시고 아브라함 믿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살이 된 노인이 지금 자식을 주는데 자식은 주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 있음을 그가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않으면 내 관점을 보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태의 죽음을 알았어요. 그의 부인 사라도 90세 됐잖아요. 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저는 일본도 못하고요, 일본 가본 적도 없고 일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일본 땅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 갈등을 주님께서 소화시켜 주실 때 제가 갈등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봐라. 그런 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느냐. 태 죽음을 왔어요. 90세 100세에 된 노인들인데, 근데 나라를 주고 자손을 주겠다는데 가당치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태 죽음을 세보시킬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셔서 그때부터 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그런 기도를 계시더라고요. 주님, 저는 일본말도 못합니다. 일본 가본 적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 없습니다. 제 변명.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제가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계속 그 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새벽마다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꼭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환경을 보니까 교회 전체가, 그 교회는 정말 선교사를 낳아야 될 교회예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학생들, 청년까지 1000명이 모였어요. 작년들 2000명 모인 교회예요. 근데 한 명도 선교사 보낸 적이 없어요. 성경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분위기가 네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왜 내가 나가야 돼? 네가 나가라. 계속 그런 분위기예요. 기도해도 뭐 우리 한 목사님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어.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이런 잡다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멘. 그 복잡다한 곳에서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해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신학교 때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건너와서 나를 도와라.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자꾸 성령이 막으세요. 왜 막으실까? 힘써도 막아.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드디어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뒤로 미루고 유럽으로 온 거예요. 유럽 교회들이 최초의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전투기지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교 때 그 말씀 받았거든요. 주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고 임의대로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상계동으로 갔다가 개포동 갔다가 어디 갔다가 아파트만 새로 진 데 보면 그리고 왔다 갔다 해요. 빨리 해서 빨리 부흥시켜서 LI 목사님 되고 싶은 야망이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그런데 그때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성령께서, 야 이놈아, 너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하나님이 내가 부른 대로 간다고 했잖아. 네 미루고 왔다 갔다 해.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보니까 맞아. 내가 걸어야 하는 곳은 개포동 걸어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가까우니까. 근데 여기는 건너와야 돼. 일본은 건너와서를 나를 도우란 말씀이 너무나 맞더라고. 그래서 말씀에 무릎을 꿇었고요. 또 하나님께 비전을 주실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그때 많은 고기를 낚았죠. 그물이 제일 정도 낚았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도 놀래고 함께 앉아도 놀래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어요. 2배를 채우고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밤이 맞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함께 앉아서 놀라는 거예요. 또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 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오사카 여기 교회 한 교회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두 배를 채웠다 하니까 그때 또 거기에 대한 또 환상을 갖게 됐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사실은 뭐 하나님이 세우셨고 저를 부르셨고, 제가 불순종했다면 오늘 저는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꿈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목사. 순종해서 왔고, 또 여기서 이미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 땅에 정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예언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좋은 분들이 여기 있었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니온바신 니쯤에 거기다가 내가 교회를 시작한 거잖아요. 15평을 얻어서.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말씀드릴게요. 15평을 얻었어요. 지금도 가끔 저는 고로궁 집안에 가면 꼭 그곳을 한번 갔다 옵니다. 왜냐하면 영적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세요. 가면 막 감동이 와요. 이 조그만 데서 모여서, 우리 집만 하면 2층 카페 같은 조그만 방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오자마자 뭐 한 줄 아세요? 다른 일 하질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원칙이, 성경적인 원칙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자를 제자 삼는 거예요. 아멘. 무력한 군인들을 모아놓고 큰 숫자가 많다고 말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들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제자를 양육하라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꿈이었고, 또 저의 꿈이었고, 한국에서 보낸 교회의 꿈이었고, 우리 오사카 중앙교회의 꿈이 된 거예요. 또 여러분의 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꿈을 어떻게 교회가 소유하고 있느냐? 저는 생각돼요. 군대라는 것이 많은 사람만 모아놨다고 그게 군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찾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양육해가지고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전도케 하고, 또 다른 양육케 하고, 제자를 삼고 또 다른 사람.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렇게 증거된 겁니다. 무력한 군인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말 헌신하고 어떤 시간을 치르고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는 이런 열의를 가진 교회들이 이 땅에 지금 쓰임받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요, 군대가, 북한 군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20만 명이요, 하여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요인들을 목을 따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특수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면에 한국은 보니까 군대가 완전히 세상을 말하면 당나귀 군대예요. 의미가 없어요. 바깥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집에서 군대 생활하는 건가 안에서 하는 건가, 이런 점점이 없어요. 근데 예수 안으로를 불렀다는 것은 주님께서 목적으로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선의의 권능을 힘입고 각처의 복음을 전해서 온 땅에 이렇게 교회들이 퍼지게 된 거예요. 다다 그 당시에 12명, 한 명도 배신자가 있었고, 그 12명을 훈련시켜서 수많은 나라의 지금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복음 전략을 교회는 반드시 인식하고, 이런 일에 목숨을 걸지 않은 것은 결코 그냥 놓여있는 군대, 10년 된 군대를 가지고선 하늘에 이룰 수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가 이 땅에 와서 크고 작은 일들 중에 순종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된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 나라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 출생해서 온갖 죄를 범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그에는 심판이 있는, 지옥이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세우러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빨리 내게 와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왕이 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그 나라 백성이 될 때 의와 평강과 실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는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이번 지난주도 우리 한다 요시히토상이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 같은 믿음이더라고요.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처럼 이 땅에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도 여기다 저기 말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다. 예수를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품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꿈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정조를 죽으면 가는 나라,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한 생기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 예비된 그 나라를 우리는 언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집중적으로 양육해서 그 꿈을 가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은 우리를 누구로 불렀냐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냥 우 몰려다니는 무익한 군인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초난점이 있었어요. 바깥에 있던 우리가, 세상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서 결국은 영적인 승리하고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그런 제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꿈. 그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져야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시험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단하게 달려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들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제 인생에 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꿈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제가 그 군대를 갈 때, 하나님께 군대를 갈 때 저는 굉장히 심하게 꿈을 실현하러 갔어요. 그냥 아유 어려고 힘들구나 그게 아니라 제가 많은 부족한 부분이 제게 있었어요. 막내 아들로 태어나고 또 형제들의 도움, 어머니의 도움 속에 사랑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좀 더 유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뭔가 좀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했습니다. 공군을 지원해서. 그리고 바로 입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인생대학을 들어가는 거니까 뭔가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어떤 그 미래 꿈을 거기서 갖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훈련 어려운 문제도요. 그 어려운 문제 아니더라고. 꿈이 없는 것이 어려운 문제예요. 인생에 꿈이 없다는 것만큼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맞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주셨어요. 이 어려운 이 죄악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고 싶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를 영역하셔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군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요.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어느 때라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무력한 군인들이 어디다 사용되어져요. 총도 쓸 수 없고 가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전쟁 나가면 패배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들 그게 진정한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일에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를 양육하셨고 십자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지금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제자를 삼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교토의 대학 교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선생이 받으셔야 됩니다. 선생. 저는 그분의 양육을 받았고 지도를 받고 저는 그분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말할 수 없어요. 인생 가운데 좋은 선생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궁극적인 선생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인간적인 스승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있고 또 미래에 좋은 선배들이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래서 양육을 받고 꿈을 같이 나누고 함께 신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부교육자지만 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양육을 했어요. 근데 그들을 양육했어요. 얼마나 쑥쑥 자란지 말아서 쑥쑥 자라가요. 겨자씨를 심었더니 쑥 자라듯이 막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잘 가르치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내가 못 자라가면 버림받겠더라고. 쑥쑥 자라가요. 그들의 환경도 달라요. 그 중에 특별한 한 자매를 기억가요. 그 당시에 이제 2대 그 무용과 애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오다가 도저히 어려우니까 나는 못하겠으면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아서 그 당시에 성령이 강권에 있어서 2대까지 찾아가서 카페를 불러내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목사님 제가 다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헌신했지만 무용과예요. 바쁜 자매예요.
모든 걸 뒤로하고 이렇게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를 많은 제자를 양육했어요. 지금 사모가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지평선이 넓어지는 거구나. 저는 평생에 오늘 주님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이 오셔서부터 시작하신 일이고 일평생 3년 공생애 동안 계속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주님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 하늘나라 가실 때 마지막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첫 번째로 순종해야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방법을 따르게 해주셨는데 이 일을 하지 않는 교회라면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어요. 왜 우리는 멈춰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의미 없는 목회 저는 하고 싶지 않죠. 이런 의미 없는 교회, 이번 주간에 우리 리더스에 가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형제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헌신하기는 어려워요.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세상에서 막 살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할 것 다 해요. 그래 신앙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성숙이 돼 안 돼. 남을 돌아볼 틈이 없어. 자기 갈등 처리가 안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과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3년 동안 자기 생애를 쏟아부어서 제자를 가리키고 자기의 삶을 드러내서 그 인격을 보여주시고, 그는 나를 닮아서 함께 하늘에 세워서 일꾼을 세워놓으셨. 그런데 이런 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없이 그냥 머물러 있다. 교회가 가니까 편안합니다. 절간 가도 편안하죠. 그런 개념, 그런 관념적인 신앙생활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다수가 아니라서 좋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집회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를 세우신 것도 아니에요. 대량 문서를 보고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회의 일을 활짝 펴서 아름다운 선한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시자마자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입게 하도록 양육시켜 주신 거예요. 당신의 꿈을 주었고 성품을 주었고 비전을 준 거예요.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세계로 나가서 주의 꿈을 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비범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먼저 주님이 나를 누구로 불렀다? 제자로 불렀다. 아멘. 우리의 스스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완벽하신 분. 그분의 좋은 제자로 계속 양육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자꾸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자라가셔야 돼요. 자라갈 만큼 교회에서 자녀의 관계, 교회의 성도의 봉사의 관계, 모든 세상에서의 관계가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데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도 욕먹고 교회에서도 시험 들고 우왕좌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뜻이 뭐냐면요, 부러진 뼈를 맞춰놓다, 찢어진 그물을 기어놓다는 뜻이에요. 다간도로 오늘 교회들 보면 잘못하면요 이 상처투성이에요. 하늘을 사로 닮아가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맨날 그 문제를 급하지 못해서 우왕좌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 예수 안에서 제자로 스승인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배워가고 있는지, 닮아가고 있는지, 그만큼 성장했는지 계속 자기를 측정하셔야만 우리는 그 분량만큼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세상 가운데 우리 가장 큰 계명, 옛 계명, 또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얼마나 위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사랑의 어떤 구체적인 실현은 어디 있느냐면요, 한 사람을 사랑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을 열심히 섬겨서 제자로 삼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결혼하시고 자식을 낳고 오랜 수활 동안 양육해서 또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게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진정한 사랑은 옆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지극히 섬겨주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까지 계속 섬겨서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요. 전도가 사랑이에요. 양육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열매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명령은 교회가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할 사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은 이걸 달달 애우고 있어야 돼요. 왜?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이에요. 이걸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걸 위해 내가 불렀다. 이걸 위해 내가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전도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자를 삼는 것까지 나와요. 아멘. 내가 낳았다. 이런 부모들 많죠. 내가 나를 낳았다. 근데 양육을 통해서 성장케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낳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임이에요. 내가 할 것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어떻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 어머니의 자식을 낳고 그 많은 세월을 생명을 바쳐서 그 자식을 키우듯이 그런 열정을 키워야만 또 다른 생산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을 세 가지로 정정합니다. 첫째는 위대한 선언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마귀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예수께 있는 거. 우리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있는 거예요. 진리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제압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어요. 이 땅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 있는 겁니다. 살고 죽는 권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가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명령 받고 간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갔어요. 여러분 간다는 뜻은 가서 모든 것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명령이거든요. 위대한 선언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내게 있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어떤 일을 해요? 제자를 삼으라. 따라서 하십시오. 제자를. 그게 우리의 지금 생존 목적이라니까요. 주의 십자가를 구원받은 우리들이 맹목적으로 따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허전 무리의 주님을 따랐어요. 뭐 빵도 주지요. 또 기적도 보여주죠.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쭉 주님 따라요. 그래서 절대 도수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주님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복음 14장에 14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나를 따르느냐?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절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창조주 소수 세상을 뺏길 수 있는 꿈을 가진 훈련된 그리스도만 있다면 하나님나라는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참여한 자매가 있더라고. 어느 교회에서 다니나 그랬더니 관광 왔어요. 예, 저 안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무슨 교회인데 열방교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 열방을 구원시키는 꿈 있는 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안산 어느 쪽이야?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작아요 그러시더라고. 작다고. 여러분 큰 교회가 절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꿈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과분해요. 여러분들은 전 과분합니다. 이렇게 많이 제가 이런 실력도 안 되지만 우리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이 꿈이 없다면 저는 왜 여기 존재해야 되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람을 모아놓는 교회 그런 교회는 쉬워요.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에 와서 몇 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개척하고 한 6개월 되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4층을 옮겼어요. 근데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유학생 애들이 좀 가더라고. 또 이제는 한국으로 뭐 박사과정 받는 애들 훈련받던 애들이 가니까 하나님 이거 교회가 되겠습니까? 왜? 저는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아놓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했다. 또 나는 뭐 그래도 사람을 많이 모시고 있는 교회 목사다. 근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야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모았다가 잘 보내는 거 아니겠느냐. 교회는 뭐냐? 선교센터다. 잘 훈련시켜서 보내면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교회상이고 그게 꿈이다. 그래서 잘 훈련시켜서 보내는 것으로도 충분히 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때 저는 그때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층 교회에 갔는데 이제는 100평이잖아요 교회가.
그럼 사람이 꽉 차야 되는데 안 차더라고. 그 100평씩은 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님, 이거 뭐 교회가 되겠습니까? 항상 빈자리야. 보더라도 불편해. 괜히 온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야 이놈아, 그 여기 십자가도 보이지 않는 이 땅인데 십자가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낼 거 아니겠냐. 십자가도 붙들고 있어야 그 사람이 찾고 있다. 네가 조용히 목사 되는 꿈도 아니고 너는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라. 그 십자가를 세워라. 십자가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뭐냐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라는 거야. 네가 죽어야 다른 사람 살 수 있다. 그때 저는 금북 십자가를 제 마음에 새기고 또 교회도 십자가를 세웠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자유함을 주셨어요. 진리 가운데. 그리고 일로 왔어요. 오다 보니까 교회가 남과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 왔다 가기도 하고 또 시험도 들기도 하고 다양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이거 뭐 교회가 또 이거 되겠습니까? 말로는 388평인데 제가 원래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그건 내 꿈이야, 내 꿈. 근데 크게 보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말했지만 내가 내 숫자 세우라고 말한 건 아니다. 5,000명? 그래, 먹었다. 먹었어. 뭐가 중요하냐? 먹고 흩어졌다.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진 사람이 몇 사람이냐? 결국 제자들만 목숨 던졌잖아요. 후에 성령 받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교회가 예수 내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제자 훈련시켜서 그를 하여금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는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고 소수가 절대사를 이룰 수 있는 첩경이 거기에 있다. 온 몰려오는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자기 이름 나타내고 이것은 내 꿈이 아니다. 주님이 12명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켰어요. 그래서 오지은 빌리그레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자기가 다시 한번 목회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 전체를 소수 몇 사람을 양육시켜서 그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많은 전도의 씨를 부렸지만 결실이 적다는 거예요. 원칙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전도하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교회의 우리의 사명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 인격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주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성장해서 예수의 닮은 꼴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무엇이든지 그의 빛을 비추는, 꼭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교회 바깥으로 세상으로 어디 가든지 그의 빛을 비춰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이런 꿈을 다시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꿈을 가진 사람은 결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타락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일관성이 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가 30년 됐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꿈에 변함이 없어요. 근본적인 것은 약한 일고 부족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꿈, 제자를 삼는 이 꿈은 성경이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실현하셨고 마지막 명령하셨고 성령으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는 예수를 배우는 사람이고 알아가는 사람이고 그의 인격을 배우고 그의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능력을 배워서 결국은 세상에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한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겠다. 한 명이 열명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꿈을 가진 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모양으로 여러분의 각처에 그리스도의 꿈을 갖고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를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하여 성령 안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